같이 따라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제가 92년도에 벌써 28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박이곤 사님이 간사로 같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편지를 회보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제목이 우리의 편지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편지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죠. 오늘 제목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좀 신학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나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는 무엇인가? 종교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제가 신학교 1학년 다니면서 어느 개척교회 학생들을 좀 가르쳤어요. 자원봉사하면서 토요일 날 오후마다. 그래가지고 이 볼컵의 조직신을 가르쳤는데, 가장 첫 번째가 이 서론에서 종교란 무엇인가 이게 나옵니다. 종교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퍼프트 띄워봐요. 자, 여기에 지성, 감정, 의지, 마음이 나옵니다. 자, 지정의입니다. 자, 지성. 종교는 어디에 있는가? 종교의 자리가, 그것은 우리의 지성에 있다, 지식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헤겔이라는 철학자인데 지성주의자입니다. 우리의 머리, 지식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종교가 시작된다. 또 술라일 마크라는 사람은 뭐였는가? 종교란 절대자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다. 감정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칸트라는 사람은 어떤 인간의 종교라는 것은 이 이성의 한계 안에 둔다. 어떤 실천, 이성의 기초를 두고 종교는 이성의 한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의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이 한자에 나왔는데 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치는 이 화살을 상징하는 이 별에다가 입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면은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말이 화살처럼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많으면은 말이 많아요, 사람들이. 모르면은 말도 못 하는데, 지식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말이 많다고 그래요. 자, 정자는 뭐냐면은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자는 어디서 왔냐면은 이 하트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심장, 마음에 여기 있다. 여기서 모든 시작된다. 그래서 이 마음심 변에다가 풀을 청자, 풀청이라는 것은 우물에 이렇게 나무가 솟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순수한 그런 감정들, 좋은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마음심입니다.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마음에다가 이 감정을, 정을 말할 때도 역시 마음자더라고. 의지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 뜻, 의자, 뜻, 정자, 뜻, 의자. 이것은 어떤 딱딱 구별된 것이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는데, 자, 이것은 마음으로 선다는 것인데, 마음으로서 시인한단 말이에요. 말에. 그러니까 마음에서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것, 갖다가 의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은 마음을 말합니다. 이 인간의 마음 안에가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리고 의지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심은 어디 시작되는가? 우리의 마음, 하트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지성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자, 아주 열심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마음으로 열중하게.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바르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지식이라는 것은 내비게이션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내비게이션 방향을 정하는데 내가 서울로 가야 하는데 저 목포로 쳐놨어요. 그러면 아무리 악셀터를 열심히 밟고 가면 갈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좀 천천히 가더라도, 열심히 안 가더라도, 시험시험 가더라도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올바른 지시로 하게 되면 그건 구원의 길에 이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아는 율법과 전통 이것만 지키고 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주의는 지식만 강조하는데 우리의 신앙 안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율법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는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속죄가 필요하다. 죄를 대한 속죄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짐승의 피를, 모든 제사를 지내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짐승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걸 유대인들은 모르고 율법의 이 껍데기만 붙잡고 나서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안 지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규범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고 뭐 세부적인 사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만 걸리지 않게 되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열심은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또 감성, 감정을 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니 신비주의가 와요. 이것만 지키면.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도원 같은 데는 어떤 말씀에 대한 훈련이 없게 되면은 무조건 성령 받아라, 은혜 받아라 하고 나서 메시지도 별로 없으면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어떤 환상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은사들이 다 있는데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게 되면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치우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 받고 나서 방언하고 뭐 어떻게 뭔가 좀 이렇게 예언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하다 보게 되면 자기가 본 것을 자기 영으로 생각한 것을 자기 생각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떤 사람이 무슨 예언을 하고 환상을 봤다, 미래에 대해서 어떤다 하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지식에 비추어 봐야 되죠. 이게 과연 성경에 저로 맞는가 틀리는가? 성경이 우리의 모든 최적의 권위죠. 옛날 중세 시대 때 캐톨릭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교황 무엇을 줘야 돼? 교황은 말하면은 오류가 없다. 하나님 말씀만이 오류 있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비춰하는가? 성경 말씀에다가 최종권이 성경 말씀에 비춰가지고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나라의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헌법을 이상 더 넘을 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의지만 너무나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덕이나 윤리.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공자 도덕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그것 하나만은 아니에요. 이 안에 다 포함됐습니다. 인간 마음속에 지정의가 다 포함돼. 지식도 필요하고 감정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의지도 필요하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도 말씀은 뭐예요? 지성이에요. 기도한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는다. 기뻐서 춤을 춘다. 찬양한다. 이것은 어떤 감정이죠.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이것 또한 의지, 입술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실천하고 선을 행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간다고 했어요. 단순히 믿음, 이 믿음이 단순히 지성 하나만 가진 믿음이 아니에요. 이 지성이 결국은 내 의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돼 나온 것이죠. 사람은 말한 대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은 오늘 이 로마서 10장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은 뭐냐면은 건물로 말하면은 골조를 세운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이 지금 3층으로 지어있지만은 처음에 다 이 골조, 바닥은 그리스도,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기초입니다. 이 위에다가 골조를 세웁니다. 골조를 세울 때 여기다 이제 철제로 빔을 만들고 있다가 이제 콘크리트로 해서 멋있게 넣는데 이게 튼튼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비바람처럼 무너집니다. 이게 신학의 조직신학, 교회신학이 하는데 이것은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기둥에 우리가 배울 때 7가지를 배웁니다. 처음에 모든 게 7가지밖에 안 됩니다. 서론, 인간론, 혹은 인죄론, 그 다음에 신론, 그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성령론 혹은 구원론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2, 3, 4, 5, 6, 7이죠. 자, 종교회를 어디서 서론에서 다루고 인간의 죄성, 그리고 신론에 가서 뭘 다루게 되냐면은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 가운데서 또 뭐냐면은 기독론에 가서 그리스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론에 대해서 장로교는 성령론이 약합니다. 칼빈의 성령론이 약해요. 그래서 구원론을 배웁니다. 구원론 나오는데 성령에 대해서 약해요. 그리고 교회를 배워야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에 종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하는데 오늘은 벌써 서론을 우리가 잠깐 동안에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신론입니다. 신론. 우리의 신앙 고백,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가 이게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함에 이른다. 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지금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사도신경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하지만은 이 사도신경 어떤 배경하에서 이루어졌는가? 신경은 영어의 크리드라고 하는데 라틴 말 나는 믿는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고백 혹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고 현재 우리가 아는 이 신앙 고백이 완성된 시는 약 주 5세기 곧 400년 말기에 이미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그래서 되게 이제 이 사도신경이 로마 캐토릭에서 쭉 하다가 나중에 이제 칼빈과 루터가 이 사도신경을 미사 전례에서 떼내서 교리 문답에다 넣어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사도신경 한번 볼까요? 사도신경 한번 간단히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침에 다시 수정해놓은 거 열어봐요. 웨스트민스터 글로 나가면 돼요. 자, 할렐루야. 이 코로나 사태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오는 시간 또 돌아가는 시간 이렇게 좀 전락이 됐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듣고 해가지고 신앙을 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밴드에 주복 올라야 되면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 보도록 합시다.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세 번째죠. 네 번째, 거룩한 공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공의는 영어로 캐톨릭 처치인데 캐톨릭이란 말이 공이란 말이 뭐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가? 눈에 보이는 철탑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앙을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 전 우주적인 이 교회를 갖다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이 교통이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쓰는가? 커뮤니움이라서 커뮤니움. 커뮤니움은 성찬입니다. 성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찬, 예수의 몸과 몸을 떼면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임 갖다가 교제라고 말하죠. 성도들 간의 모임. 혹은 이제 그냥 교제하면 코이노니아고 교제라고 하는데 커뮤니움. 이렇게 초대교회는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떼었어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또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와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사도신경 내용이고. 자, 니케아 신경. 자, 우리 장로교에서 지금 뭐냐면은 이 세 가지 믿습니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경. 근데 우리가 서약 쓸 때도 임직자 서약할 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몰라요, 사람들이. 또 배경도 잘 모르고. 그래서 한번 공부한 것입니다.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은 325년 로마 수도 콘스탄티노플 건너편 소아시아 니케아 지역에서 318명의 감독들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대표로 모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앞에요. 379년에 이 당시는 이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325년 니케아 신경을 발표했는데 자꾸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신경을 니케아 신조를 이렇게 부인하니까 다시 379년에 데오도시우스라는 믿음이 좋은 황제가 되어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을 소집해서 다시 니케아 신조를 확실하게 공포합니다. 그 니케아 신조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것의 조물주이신 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한 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탄생하신 독생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 빛으로부터 나온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참 하나님, 창조를 받지 아니하시고 나신 분으로서 아버지와 동질이시다.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젊은 아다나시우스라는 유명한 젊은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란 말은 예수님이 안 계실 뜻이다 말이에요. 완전한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인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방어해가지고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해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합니다. 대부분. 아리우스는 신성을 부인했어요. 근데 아다나시우스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성부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100%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도 100%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이게 여기에서 많은 이단이 나왔습니다. 성부만 강조하면 뭐가 되냐면은 단일신이 됩니다. 세 하나님을 강조한다 보게 되면은 삼신론이 됩니다. 삼신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말이 많으니까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장로교에서 지금 니케아 신경을 지나서 웨스트민스터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걸로 소열의 문답 가지고 교리 공부를 하게 되죠. 자, 넘겨봐요. 자, 1647년에 그러니까 450년, 350년 웨스트민스터에 회집한 성직자 총회와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 검토 승인된 후 1649년에 과 1960년 영국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준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했는데 칼빈주의 신앙을 담고 있는 개신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개혁 교회 중요 문서 또는 신경으로 많이 채택되는데 현재 우리 한국 장로교에서도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과 더불어 개신교의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이게 우리의 이 근간 골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만 가지고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배워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또 영어로 이렇게 가지고 또 공부하면서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 때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가르쳤는가? 내가 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근데 그 공과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삼위일체에서 나오는데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공과에 나오도록. 자, 우리 김종구 집사님이 집에서는 아버지다. 회사에서는 사장님이다.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이다. 한 분이 우리 김 집사님 한 분이 세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지 않냐? 그래서 아버지로 나타나고 집에 가면 아버지, 회사 가면 사장님, 또 교회 오면 집사님. 이게 삼일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맞을까요? 들릴까요? 이게 이단이에요.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공과에 나와요. 공과에. 이것 갖다가 뭐라 하면 양태론이 나와 말합니다. 모양이 자꾸 바꿔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이 된가?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다면은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때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자 하나님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고난받았다. 그러면 결국은 성부가 고난을 받았다. 성부 고난세이 된 거예요. 근데 신학이 약한 산대는 교리가 약하고 신학이 약한 데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흔히 예를 그렇게 들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는가? 아담의 시절잖아요. 성부 하나님도 100%, 성자 하나님도 100%, 성령 하나님도 100%인데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의 존재. 이게 신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연합이죠, 연합. 미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여러 주들이 51개 주가 모인 거예요. US,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여러 개 주가 모였다는 거예요. 연합이란 말입니다. 연합. 그래서 US, 미국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메리카야 US이라고 하죠. US다 하기도 하고.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에서 어떻게 했는가? In the unity of the Godhead, 하나의 신성, 단일한 신성이라 표현합니다. 그게 삼위. 삼위가 뭐냐면은 라틴어로 페르소나입니다. 여기에서 퍼스나 많이 나왔어요. 사람. 하나의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말 한 사람 인격을 말이죠. 그러니까 페르소나, 세 인격이 계신단 말이에요. 위격, 이것다가 위라고 말합니다. 사람 인자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자리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의 이 어떤 연합체로 계시는데 뭐가 같은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신기해 보니까 본질이 같다, 본질.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뭐냐면 본질이 아니다, 유사 본질이다. 서브스탄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똑같은 본질인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본질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성이고 예수는 인성이다. 그것까지가 싸운 거예요. 그리고 파워, 권능도 똑같고 영원성도 동일하다.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완벽한 정리인데, 옛날에 우리나라의 교리 문답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번역했는가? 유니티란 말을 갖다가, 연합이란 말을 갖다가 뭐라 했냐면 하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해를 일으켜요. 하나의 본체에 세 이유가 계신다.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이렇게 잘못하면 이것이 양태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차영비 교수라는 한 분이 화란에서 공부해가지고 이걸 너무나 강조해서 우리가 아주 이렇게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너무나 이분이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지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본체란 말 자체가 틀리다. 잘못되면은 이게 본체란 말이, 유니티란 말이 연합체가 아니고 그냥 어떤 하나의 어떤 이렇게 단일신으로 표현하기 좋다. 이게 우리는 유일신이지 단일신도 아니요, 삼신도 아니요. 그래서 삼위일체란 거, 트리니티란 건데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 신비인 것들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이성 가지고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에서 말하죠. 성부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지 않았고, 우리는 부모로부터 이렇게 또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나왔잖아요. 당신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광주입니다. 저는 코리아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부는 스스로 존재했습니다. 누가 성부 하나님을 낳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로부터 나오시도 않고 아무에도 속하지 아니하시고 나시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이시죠. 언제부터? 영원부터. 영원성이기 때문에. 그럼 성자 하나님은 뭡니까? 성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원히 낳으신 바 되셨으며, 이었다가 현재 완료입니다. 완료 시점. 영어에서 배우죠. 현재 완료. 그러면 언제 낳으신 바 됐을까요? 영원히 나셨단 말은 성부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성자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신학교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신학교 지식을 1년이면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왜 3년 동안 다니는가? 나는 저 무안에서 또 목포에서 무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졸업할 때 이제 광주에서 왔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올라갔다가 금요일 날 내려오게 되면은 어쩔 때는 토요일 날 새벽에 도착하고 그 왔다 갔다 광주 길을 먼 길을 KTX도 하나씩 없었는데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신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훈련된 것이구나. 그리고 이 지식을 내 몸으로 습득하는 것이구나. 취직하면 인터넷에서 뭐 한 달에도 다 배워볼 수 있죠, 이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가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와서 1시간 동안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면서 기도하고 가면서 이게 자체가 우리 삶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나으신 바 됐고, 그러면 성령은 어떠신 분인가? 아버지와 아들에서 영원히 나오신다. 자, 성자 하나님은 현재 완료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일 것 같은데, 근데 성령은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나오신다. 지금도 나오고 계시고, 어제도 나오셨고, 오늘도 나오시고, 영원히 나오신다. 누구로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존재 시작 때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했다, 이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한 1600년 이상 동안 쭉 이렇게 다듬어져 오면서 이 신앙 고백이 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가지고 교회 소요리 문답 가르치고 이걸로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보다도 좀 더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만 말하는데, 또 성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하는데 이렇게 그 근원에 대해서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오신 바 되었다, 이렇게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계시가 더 밝아진 것이고, 그래서 이것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성경이 좀 이렇게 쉬워집니다.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치 아니한 자. 유대인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니까 사우디에서 일한 분들이 많죠. 우리 집사님 가운데도 사우디에서 일하신 분, 하다가 오신 분 계시는데, 자, 사우디에서 일할 때, 자, 아내가 한국에 있습니다. 남편은 사우디에 있어요. 보고 싶으니까 뭘 보내냐? 사진을 보냅니다. 그러면 아내가 이제 남편의 사진을 보고 남편을 생각하고 애로움을 달랩니다. 근데 남편이 귀국했어요. 귀국했는데 아내가 남편을 맞이해서 더 이상 사진 필요 없는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 사진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로 하나님 예수를 보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그 모양만 붙잡고 지켰냐 안 지켰냐, 맞다 틀리다, 이것만 탁상권론하고 진짜 실체 그리스도 구원자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올해 selected people,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굉장히 이 사람들은 자긍심이 심했죠. 그리고 이것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교만이 됐습니다. 교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삼았다. 그럴수록 또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우리 자손들을 택하셔서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알죠.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멸망권을 냈는데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좀 부유해지게 되고 좀 위치가 나아지게 되면은 자기의 어려웠던 일을 생각해가지고 같이 좀 나누고 보살피고 이게 좋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올라가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그 권력의 자리에서 혹은 부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없는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뭐하게 되면은 이게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멸망길로 간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뭐냐면 교만 때문에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고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우리 율법에 있는 규정만 지키고 나면 구원받게 된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잘라먹는 이게 나쁜 일이고 이게 율법에 반한 일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자, 틀림없이 이단이다. 잘못된 사람들이다. 정지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니까 뭐 우리가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헐겠다고? 이거 완전히 이게 이단 아닌가?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그 결과 나라 없는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헤매다가 1945년인가 이렇게 해방이 나라를 회복해서 있겠는데 지금도 분쟁이 심하게 되죠. 4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모든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향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완전히 지켜라. 근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이 어디 갔느냐? 하나도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저기 음부에 내려갈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단순히 구원이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이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는 것이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구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가까이 어디에 있는가?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이 말씀 속에가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다.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지식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년 만에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단순히 아는 것 갖고 아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만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그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옛날 죄의 땅을 회개하고 이 감정이죠.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예수님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비로소 구원함에 이른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일 때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할 때 그것은 성령께서 벌써 내 마음에 임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9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이란 것은 지식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장차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 사도신경의 그 믿음대로 믿고 입으로 우리가 신에서 구원함에 이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어떤 사람도 부끄러워 올라가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헬라의 차이가 없다. 옛날에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의 의의는 차별이 없는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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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여하시고 풍성하시도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즉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번이실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누군가가 드려야 되는데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파하는 사람은 누군가 보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사람들을,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러고 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고백할 때 구원함에 이르게 되죠.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아름답도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건물도 있고 아름다운 옷도 있고 아름다운 얼굴도 있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자연도 아름답고. 그러나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뭔가? 복음을 전하는 입술들, 복음 전하는 발길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서가 있잖아요. 뭐죠 이게? 복음 들고 같이 해볼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우상을 숭배한 민족이었습니다. 5,000년 동안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하고 전염병 많고 또 이런 자연재해, 태풍, 홍수에 손쓸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이 왜 시달렸어요? 저 중국, 옛날 몽골로 시작해서 여러 중국 나라에 시달리고 러시아에 시달리고 때는 몽골도 시달리고 일본도 시달리고 4대 강국에 붙잡혀가지고 조그만 나라에서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해마다 조공, 세금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나라에다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한데 나라가 나라한테 세금을 내는 것다 조공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중국의 이런 황제의 은택에 입어서 이렇게 우리가 농사를 잘해서 이 농작물을 바칩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받았고 일본에게 36년 동안 짓밟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떠나서 복음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우상에 찌든 캄캄한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영국에서 토마스 선교사, 미국에서 아펜젤로, 언더우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개화시켰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죠.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미국 가서 유학해가지고 거기서 공부해서 좋은 시스템 배우고 지식 배워가지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고, 지금은 한국의 인적자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전부 다 복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국교를 축복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2만 명, 3만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선교 대국을 이뤘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 누군가가 아름다운 발걸음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복음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이제 한국교회가 교만해가지고 언제부터 원래부터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 살고 한국 민족이 잘 산 줄로 생각하게 되면 착각이죠. 그러면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겠는 거예요. 이제는 뭘 섬기는가? 옛날에는 우상을 섬기고 어떤 사람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고 다른 나라의 황제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그다음 조공을 바치고 이러한 고통의 세월들을 보냈는데 지금은 뭐냐면 돈이 우상이에요. 만몬, 돈이 우상이에요. 탐심,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겁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10억 있는 사이에 만족할까요? 10억 가지면 평생 먹고 살고 남을 것 같은데 그러나 10억 가진 사람은 만족하지 못해요. 20억 갖고 싶고 20억인 사람들은 30억, 30억인 사람들은 50억, 50억인 사람들은 100억, 100억인 사람들은 200억.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 현대회장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돈을 조금만 더 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쓰고 왔는가? 다 못 쓰고 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번 돈 다 못 쓰고 가는 거예요. 다 남기고 와요. 떨어뜨리고 와요. 지상에다 떨어뜨리고 갔다가 유산 말이에요. 아이가 이렇게 유산한 것도 있잖아요. 유산한 거. 재산을 유산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다 못 쓰고 가요. 우리가 힘 있을 때 복음을 위해 사람들께 쓰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상교회 원로 목사님 안기호 목사님이 다바오에 2번을 갔어요. 같이 선교 가러 모시러 목사님 사모님 같이 하는데 이분이 자꾸 한 얘기가 뭐냐면 은퇴했잖아요. 요 목사 하나님이 주신 거 쓰고 가면 내 재산이고 남기고 가면 유산이 되네. 나는 그래서 나는 난 쓰고 갈라네. 꼭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못 쓰고 가요. 다 대부분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것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쓰고 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탐심이 안 생겨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쌀 것인가 하게 되는 만족이 없어요. 부자가 그랬잖아요.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넓게 만들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먹고 살 것을 이렇게 쌓아놓자. 쌓아놓으면 썩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그 남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인간은 죄수 있기 때문에 욕심이 끝이라는 한도가 없는 거예요. unlimited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끊는 것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틈틈이 내가 이렇게 날릴 수도 쓰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 줄로 믿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 민족들이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한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아직도 죄 가운데 고통받고 가난과 질병 저주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저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가 말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못 가겠으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된다. 이런 말씀이 또 있죠. 선교사가 되라. 네가 나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 우리 대신 나가서 그 사람한테 기도하고 우리 훈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전한 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고 우리가 그 복음 전한 것에 동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인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요즘 사람들이 이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신천지 또 옛날에 여러 가지 박대선, 문선명 각각 이단들이 많았어요. 모든 이단들 어디서 나는가?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 하나만 딱 내 마음속에 새고 나게 되면 절대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모든 교단 뭐더라도 삼위일체 이것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지식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아무리 신비한 것을 많이 보더라도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유리적으로 많이 나더라도 그게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향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름답도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여. 하나님 5,000년 동안 우상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의 종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역사하시고 130년이 지났지만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세계 역사 유례없는 발전을 거듭했고 성장했고 또 해외에 많은 주의 종도를 보내는 선교하는 나라 선교왕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서 교만하고 또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남은 여생 복음의 소리가 힘쓰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여기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의 대열에서 믿음의 대열에서 든든하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도 주님 역사하시고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위기 가운데도 더 든든한 믿음의 밧줄을 붙잡고 믿음의 줄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